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최상의 것, 그 최상의 것이 두 가지를 나오고 있지요. 오늘 본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마지막에 가까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리고 회당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대가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예측한 부분에 의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미국 교회에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합니다. 결국은 50%가 폐쇄든지 문을 닫든지 교인이 없다, 예배자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겠죠. 한국교회도 정확한 수치와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기존 예배당이 있는 건물들이 몇십 개씩 폐쇄되거나 경매되거나 문을 닫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역사를 통해서 이 세대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더욱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이 공동체의 분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것, 연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식에도 미리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미래를 모두 아셨기에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 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 마지막 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최상의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봤다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같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마 사랑에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다가왔고 사랑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는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흔들 말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내가 사랑할 때는 로맨스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는 낭만입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삶의 전부가 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남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상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유치찬란합니다.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보이는지요. 그리고 유별나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못난 사람같이 보입니다. 왜? 집착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눈꼴스럽게 보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목숨 거는 듯한 그런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할 때는 전부였던 것이 내가 아닌 타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사랑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학문 공동체라고 하는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을 받죠. 그래서 한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배해야 되겠냐. 예배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많은 문제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많은 용어들을 남기지요. 좋고 기분 좋은 용어가 아니라 듣기에 험악하고 섬뜩한 용어들을 퍼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놈을 쓰고 그 사랑한 대상 때문에 나의 삶을 다 줘도 그를 위해 내 생명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죽을 각오가 되는 것.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은 감정과 그 사랑의 농도를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냐고 그 곁에서 제3자가 타인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유치복 같은 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사랑의 전부의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제3자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유치복 같은 일이고 유별나 보이고 자식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 구사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 가져야 될 최상의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목사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설교 시간 질문하니까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서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행복한 삶을 위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행복을 넘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가면 요한일서 동일한 4장 7절 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부터 나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속할 때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보세요. 사랑의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인천까지 달려가고, 제주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주도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멀리 데려다주고 매일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했어요. 매일 같이 있으려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같이 있는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중한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성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뜻깊게 사랑하나요? 우리 대전백석교회 지체들에게 다시 제가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전 학생 때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목사 안 되면 죽일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법박처럼 제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길을 들어올 수 있었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학생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학교, 교회, 집 밖에 모르겠다. 물질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내 사랑의 고백 같고요. 집에 농사를 짓는데 비록 변 못 심어도 주일 예배하게 되죠. 토요일 학생의 모임을 나가게 되죠. 평일에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에 집에 오지 않으면 교회를 달려가게 되죠. 교회. 그러니 얼마나 저희 집에서 부모님 보실 때에 그렇겠어요. 사랑이 그래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말한 지금 교회는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배당 오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요. 거리 핑계되고 시간 핑계되고 일 핑계되고 등등 계속 교회를 오는 것이 점점 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 갖고 교회 와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목사님은 치가 보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전화도 꺼놓고 그리고 전화도 잘 안 되고 오기로 한 날짜도 어기고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서로 뜻있게 사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성령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 성경을 딱 두 글자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난해한 성경을 풀 수 있는 최고의 열쇠가 바로 이 사랑의 관점의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풀려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때 홍수의 심판과 방주 역사가 바로 그 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겨우 8명 살리자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왜 있지요?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건 다 인정할 겁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치국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감을 갖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인데 왜 법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에 다스림을 받게 합니까? 왜 감옥 가게 합니까? 왜 벌금을 물게 합니까? 이런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어떤 국민? 선한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선한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할까 아니면 상함을 입고 그리고 애매히 고통을 당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선한 국민, 정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 국민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법은 분명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 법이 있고 나라법이 있고 지역적 법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노아와 함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같습니다. 왜? 노아가 잘못한 것을 함의 후예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될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두 남매기야 유다와 다말 사건, 다윗과 바세바인 그 첩을 통한 나온 솔로몬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참 조합이 안 맞는 그러한 사건과 내용인데 그 안에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기가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게 되었던 간에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다윗 사랑했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가서 죽게 하는 일들의 사건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악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인성 속에는 이와 같은 험함, 악함,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야 될 이유가 없고요.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아십니까? 골로새서 8장,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예수 하나님을 믿던 어떤 간에 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악한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품고 악을 통호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는데 미워할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치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아멘. 내가 열면 하늘에 열릴 것이고 내가 풀면 땅에서도 풀린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그게 베드로와 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입정권을 주는 것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사랑하고 품고 안을 때 우리 주님도 그들을 부흥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품으십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바세바를 통해 어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왕자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일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랑에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세바입니다. 반면 다윗이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이었지요. 그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다윗과 정혼했는데 어쩔 수 없는 정혼이었겠지요. 그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한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기보다 다윗의 허물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사건들을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인의 행위를 알고 그 첫 번째 부인의 행위를 알고 선포한 말들, 그 여인에서 몸에서는 다시는 태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비운의 왕비로 남은 이 여인은 실적으로 잉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왕비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전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등한시하니까 성경에도 그를 등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범죄 가운데 얽혀진 여인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가 사랑한 바세바에게 물려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를 통해 얻은 후사로 자기의 왕권을 물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도 승낙하시고 첩을 통해서 얻은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왕권을 이양하도록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4명의 부인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에까지? 그 아들 요셉에까지 이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출세라고 말하는 애굽의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 요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나 종으로 팔려지고 노예 신분이 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에집트까지 내려갔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갓담 아란으로 도망하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고 아멘. 아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멘. 그리고 라헬이 사랑하는 그 요셉까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남편의 사랑을 한 번 받은 한나의 몸에서 난 사무엘 이스라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멘. 남편의 사랑을 한 번 받던 이 한나, 결국 하나님은 이 한나의 몸을 통해서 사무엘 손자를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과 미움, 무관심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면 미움은 마귀에 속한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고요. 마귀 사탄 공중거스 잡은 자의 대표적 언어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들인데 단점만 보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무엇이다? 어둠의 역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멀어서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둠의 역사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미워한다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으로 나온 마음이라면 그리고 속성이라면 미움과 무관심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속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8, 30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그리고 수글수글,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꿈을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사단의 속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속성들이 있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육은 어둠 가운데와 연관성이 짙게 깔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어둠에 속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러한 어둠의 영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알게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어둠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두면 쏟으면 보물이 나오고요. 물을 담아두면 쏟을 때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 8절 가운데 나오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과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때 태어난 그 아내로부터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받게 되십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때 태어나 자라는 그 자녀가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자녀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도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엄마의 사랑으로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게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랑했던 바세바로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리브가 사랑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이를 통해서 야곱이 사랑했던 나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자신들의 그 행복을 넘어 첫째는 자녀들이 잘됨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로 형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부부의 삶이 저주를 부는 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억지로 성경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같은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안에 하와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 여자인 이 하와에게 이런 저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남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원을 풀어봤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여기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이 뭐냐? 원한다,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걸 보니까 갈망, 열망, 사모 이런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받기 위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남편을 원하며, 그 말은 남편의 사랑받기 위하여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한다. 이 단어와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뭐냐? 그 내용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 있다라는 이 단어와 남편을 원하고라는 단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더라고요. 이 말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죄가 웅크린 짐승처럼 굶주린 가운데 가인을 열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마치 짐승의 굶주려 웅크려서 상대방을 잡아먹기를 위하여서 웅크려 열망하며 그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죄가 가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그렇게 열망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열망, 사모, 갈망, 바로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통하여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에 내린 저주 같은 메시지가 뭐였지요? 수고하고 자식을 받는 잉태의 고통이 더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통은 그냥 저주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것은 감사가 없고요.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것은 소중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감사가 있고 소중함이 있고 너무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주어지고 고통 가운데 해산하게 되질 때에 그 안에 엄마들은
그 고통 가운데 얻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 없이 자식을 취할 수 있지만 엄마들은 고통 없이 자녀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엄마들은 아버지보다 남편보다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남편의 사랑을 열망하고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사, 이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회복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종들로부터 충족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의 사랑을 받을 때 마치 사랑받는 아내로부터 얻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주의 종의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도 그 다윗을 사랑하시므로 다윗이 사랑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만 다윗이 사랑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랑의 공식입니다. 내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내 아내로 취한 자녀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그 자녀가 사랑한 것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누가 함부로 악을 대하면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 교회에게 악을 행하거나 교회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것을, 내가 보호하는 것을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보세요. 인간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끼리 뭉치고 영남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끼리 뭉치고 왜 그렇습니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호남 사람이 영남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남 사람이 호남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서로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사랑의 이런 공식이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적용 가운데 첫 번째, 아내는 남편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들까지 서로 사랑하는 연관성이 되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가문을 형통케 하고 가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역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의 사랑을 더 믿으세요. 주의 종의 사랑을 더 믿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주의 종과 멀어지고요, 예배당과 멀어지고요, 주의 일과 멀어지고요, 주의 지체들과 주의 몸의 지체들과 멀어지게 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물이 마지막 때 갖고 왔으니 첫 번째, 깨어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로 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